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계속해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것은 타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13문부터 19문까지 이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씩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문입니다. 13문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답. 우리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첫 사람이 창조받은 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받은 지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창조받은 지위, 본래의 상태라 할 수 있는데 그 상태는 어떠했는가? 네, 첫 번째는 무죄한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죄의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아서 지식과 거룩과 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입니다. 이러한 처음 상태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 가지 선택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순종의 길로서 영생이 약속된 길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불순종의 길로서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죠. 이 언약을 행함에 있어서 첫사람 아담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한 중립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중립의 자유가 아닙니다. 50대 50이라서 생명을 얻을 확률이 반이고 사망을 얻게 될 확률이 반이고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지음받은 그 상태가 어떠한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선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식과 거룩과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강한 그런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할 때 한 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이 또 이 남자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아내와 데이트를 할 것인지 다른 여성과 데이트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한다고 하면 누구와의 데이트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열이면 열, 다 아내와의 데이트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강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담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열이면 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선택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지 않으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인간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자유롭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내가 강제로 올가매고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은 이 처음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지 않고 타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앞에 예를 든 것처럼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옆에서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자꾸 옆에서 꼬시니까 마음이 동하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데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 역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 외에 다른 여성을 만나서 그 이성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범죄입니다.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 처음 창조된 지위에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처음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처음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런데 우리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결과 영원한 죽음,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 지위, 하나님께 창조된 처음의 그 상태에서 떨어졌다 하는 말이에요. 말로만 들어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곧 영원한 죽음이죠. 사망의 자리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아담 하와는 그 즉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인해 활동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 결과는 비참함 뿐이고 고통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죄가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해서 14문에서 정의를 해줍니다. 제14문, 죄가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막연히 그냥 나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정의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법을 어겼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순종함에 부족함이 있는 것 역시 죄라고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피조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법칙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땅에 올라오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은 물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이런 자연 이치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특별히 언약을 통해서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 순종이 부족한 것도 죄고 그 법을 어기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번 제3문 세 번째 문답을 배울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합니까? 하나는 지금 우리가 배워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부분에 가면 이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미리 조금 언급하자면, 하나님의 법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요약되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또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바로 이겁니다. 이 법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또 거역해서 지키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은 어떤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15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뭐가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타락을 하는가? 물론 과일을 먹는 것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 과일이 어떤 과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과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일을 따먹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실과가 열려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맛있다고 하는 그런 과일들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동산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실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도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신 그 과일을 찾아가서 따먹은 것입니다. 이 일은 별거 아닌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뱀을 통해 유혹을 했다 해도 그것을 따서 먹는 선택은 인간이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뱀의 미혹을 받을 때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선악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의 판단, 이 판단은 오직 누구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면 그것이 선인 것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그것이 악인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판단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일은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긴 거다. 십계명을 다 어긴, 전부 다 어긴 일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대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그런 죄를 범한 것이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영적인 간음이죠. 우상을 섬기는 이것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 됩니다. 따져보면 하나하나 다 걸리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지음받은 그 자리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 언약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뭐죠? 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법. 이 법을 인간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기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 자유롭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실패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 결과는 타락입니다.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 지음받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의 사람이고,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자유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은 그 지위에서 타락했습니다. 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 상태에서 사망의 상태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타락의 결과가 어떠한지, 이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